그 남자는 새벽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배 때는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 앉았고 기도 소리는 진지했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묻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그녀는 어디 있을까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예배석에 앉아도 눈물만 납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사람인데 신앙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녀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예 몰랐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불편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믿음으로 덮어야지. 그 선택이 결국 지금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상처를 들추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씀 안에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감고 사랑에 뛰어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되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감정이 말하는 것과 말씀이 말하는 것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따라갈 것인가를 미리 결정해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언어를 그 사람의 신앙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시작해서 삶으로 증명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두 번의 만남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특히 불편하고 어려운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서서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신앙의 언어는 있지만 신앙의 삶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는 성경 구절을 자유롭게 인용합니다. 찬양도 크게 부릅니다.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 안에서 그의 태도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 말이 틀렸을 때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지적하면 방어적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어 상대방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기도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불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속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자신의 이익과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이 진짜 신앙의 얼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예배당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애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믿음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습관적인 종교 언어입니다. 오히려 그 언어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의 형태가 비슷할 때 속기가 더 쉽습니다. 어떤 남자들은 신앙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결혼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라는 말로 서두르게 만들거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는 말로 죄책감을 심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왜 네 마음은 움직이지 않느냐는 말로 감정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이 실제 관계 안에서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태도 안에서요. 여러분,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분노를 다루지 못하는 남자입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도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기도해주면 달라질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주면 변할 거예요.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동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분노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격하게 반응하고 사과한 뒤에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시간이 지나면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연애할 때는 그래도 조절되던 것들이 결혼 이후에는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면이 유지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도 솔직한 성격의 일부 아닐까? 오히려 억누르는 것이 더 건강하지 않은 것 아닐까?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분노는 성격이 아니라 훈련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과정의 희생양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사랑해주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선의를 착취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사람은 여러분을 조금씩 고립시키는 남자입니다. 이 유형이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처음에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만을 바라봅니다. 항상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만은 여러분을 제대로 본다고 말합니다. 그 감정은 처음에는 특별한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세상 안에서 나만을 알아주는 사람, 그것은 누구나 원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에게 연락하면 왜 연락했냐고 묻습니다. 가족과의 식사 자리가 불편해집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을 나가면 이상한 분위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한 번씩이던 그 반응들이 점점 반복되고 결국 여러분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연락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여러분을 지지해줄 사람들이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 남자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도 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삶의 방향도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반대로 그 관계를 통해 삶이 좁아지고 연결이 끊어지고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립은 처음에는 둘만의 세계처럼 느껴집니다. 낭만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는 점점 작아집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을 지지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혹시 그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빼앗는 관계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은 여러분을 교회로, 가족으로, 친구에게로 더 가까이 이끌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남자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툰 거야. 내가 더 이해해줘야 해.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 내가 공간을 만들어줘야 해. 물론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단절과 표현 방식의 차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표현이 서툰 것과 감정적으로 함께할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편할 때만, 자신이 받을 것이 있을 때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가 따르더라도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적으로 함께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결혼 후에 갑자기 변한다는 것은 말씀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의식이 그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 이후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교제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가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상대방이 현재 줄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데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인내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오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방향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먼저 설득하고, 먼저 확인하고, 먼저 다가가야 하는 관계라면 그 방향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감정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5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삶의 방향이 없는 남자입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비전을 나누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그 열정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꿈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말은 매번 새롭고 크지만 실질적인 책임과 과정에서는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막연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실현시켜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해 성경 전반에서 일관되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이 당연한 것이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자원이 그 사람의 삶을 위해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점점 지쳐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원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책임지는 삶을 원하십니다. 꿈을 꾸되 그 꿈을 위해 오늘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남자와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도 함께 흔들리게 만듭니다. 잠언 18장 9절도 말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름은 단순히 느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 파괴로 이어지는 방향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언어만 있는 사람, 분노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 조금씩 고립시키는 사람, 감정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삶의 방향 없이 떠다니는 사람. 이 목록이 두렵게 느껴지거나 모든 남자가 다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책임지고 사랑하는 남성들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먼저 여러분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올바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묘하게 지으신 사람입니다. 그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 안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기준을 갖는다는 것은 교만한 게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늦었어요, 이미 그 관계 안에 있어요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설명되는 모습이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그 감정은 쉽게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분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현재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가져가시기를 권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럽고 확신이 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피하시지 않습니다. 진실 안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는 고통 없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끝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직 혼자이신 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급함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아직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람의 마음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기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9장 2절은 말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설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빠르게 결정했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깊은 곳에 도달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전에 오해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준비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룻기에서 룻은 기다리는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 성실함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닙니다. 방향이 분명한 걸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바른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잠언 27장 17절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향의 신호입니다. 예배가 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방향과 일치합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 이후로 기도가 어려워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석에 앉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신호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신앙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합니다. 신앙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관계를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준을 갖는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보다 낮은 대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존중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너무 많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설계하신 방향입니다.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처음부터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함께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두 사람이 만날 때 그 관계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 무거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시오. 해결되지 않은 감정, 정리되지 않은 상황, 아직 결정하지 못한 마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평강이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조용히 전달해 주십시오. 말하기 어려울 때 영상 하나가 대신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면서 울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내용을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손길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보입니다.